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1절로 26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예수로 내가 어떻게 하리?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주여 밀란이 나려는 것을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함이 너희와 당하노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재판 내용이 쭉 나와 있죠.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 같이 한번 봅시다.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 어떤 내용을 지금 묻고 답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38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8문 그는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자신은 무죄하셨으나 친히 이 땅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사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릴 때잖아요. 로마의 총독이 지금 본디오 빌라도야. 그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총독의 허가 없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형 판결권을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쥐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는가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의 왕도 아닌 총독한테 그렇게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그걸 한번 깊이 파헤쳐 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거 파헤쳐 주는 데가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 이런 질문도 안 해. 질문도 못하게 하지.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또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핍박하고 박해했지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줬습니까? 막 이러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 그 참 이 시대적 배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해주지 않았으면 절대 예수님에게 핍박을 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형시킬 수 없다니까. 채찍을 때릴 수도 없어요. 돌팔매질도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 과정을 보면 빌라도 총독 앞에 예수님이 딱 서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부터 있죠? 총독 앞에 섰음에 예수님이 총독이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그것만 딱 한마디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거기에 모인 막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고발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셔.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봐요. 저 사람들이 너를 쳐서 당신을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얼마나 많이 고발하고 있는지 당신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고발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느냐? 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변명을 하지 않냐 이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놀랍게 여겼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하고 변명을 하겠죠. 자기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을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말도 않고 이러고 계셨을까? 이것이요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말로 변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예언해 줬는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그런 모습,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15절 이하에 보면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놔주려고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을 석방해 주려고 애를 쓰죠? 자, 보면 15절 한번 잘 보세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랬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6월절 절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관례 전례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 로마 총독에게 청원을 하는 거야. 죄수 중에 어떤 사람을 좀 놓아주시오. 그러면 그것을 총독이 들어주게끔 돼 있는 그런 관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는 가능하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너희들이 그 청원권을 행사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는 진짜로 죄를 진 사람이에요. 살인죄와 막 폭력 방화죄를 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런 흉악한 짓을 안 했잖아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밉다고 생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흉악범인 바라바를 놔달라고는 않겠지. 그래도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냐?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답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런 재판이 진행될 때 이 총독 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부를 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는 죄를 진 게 없다 이 말이야. 잘못된 게 없어. 로마법에도 하나도 저촉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에게 무슨 판결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이 해를 입히지 마세요. 그 말이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꿈에 예수님의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잘못된 판결을 하지 말아라 라고. 근데 빌라도가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교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청중을 폭도들을 막 충동을 시켜. 그래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막 이렇게 막 충동을 한 거야. 선동을 한 선동. 선동을 누가 잘해요? 누가 잘해?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잘한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뭐예요? 사탄의 지금 조종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무리를 그 많은 군중을 갖다가 막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막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시오. 예수는 그냥 놔두시오. 그러니까 바라바를 놔줘?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죽이세요도 아니요. 사형시키시오 이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는 거야.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사형 제도 중에서 여러 가지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흉악범들에게 그 시행하는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그렇게 환대하고 환호했던 그 왕을 이제 며칠 안 돼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이제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나라를 세워주지 않는다고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이제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흉악범처럼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일단 15절에서 19절에는 빌라도는 어떻게 했어요? 가능한 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서 보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충동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야. 야,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무가내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디에 불을 질렀습니다. 뭐 무슨 폭파시켰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무조건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이러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결국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빌라도가 어떤 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핏값을 전가시키는 거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 양심에 지금 가책이 생겨. 그지? 죽이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잘못한 게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어. 근데 막 무리들이 밀란을 폭도들이 돼가지고 막 그냥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손을 씻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변명하는 거지. 나는 죄가 없다. 니들이 죄값 다 받아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핏값을 뒤집어 쓰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자,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악독한 말입니까 이게. 그죠? 억울한 죄값을 그 예수를 억울하게 죽인 그 죄의 대가 그 무서운 벌을 누구한테 돌리라? 우리하고 자손에게까지 돌리라는 거요. 사람이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악독해지면 이렇게까지 완악해지고 미련해지는 거야. 그죠?
아니 죄값을 받으려면 지들이나 받지 왜 후손까지 말하냐 후손까지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됐어 안 됐어? 그렇게 됐어. 그 이후로 유대인은 유럽에서 설 자리가 없었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정말 유대인들은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히틀러 때 와가지고 아주 600만이 대량으로 그냥 학살당하고 이게 뭡니까? 네, 말이 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놀리면 안 되는 거라고. 이때 유대인들은요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어 없어 지금 이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이성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이성을 찾아야 돼. 정신 차리고 그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냥 그 선동돼가지고 그들에게 빌붙으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 보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힘이 세 보이잖아. 그죠? 그때는 막 정치와 이 종교의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걔들한테 잘 보이면 뭔가 하나 떡구멍이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다 달라붙어가지고 무조건 막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 26절 봅시다.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이 빌라도는 자기가 손을 씻고 이 피값을 안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지. 예,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했어. 왜냐하면 무리가 폭동을 일으키게 생겼으니까 이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내줘버렸어. 허락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양심을 지켰어야 돼. 그죠? 절대로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어. 그러니까 안 돼.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핏값도 니네가 받고 이러면서. 그럼 결국은 뭐예요? 빌라도가 그 권한을 이용해서 허락을 해준 거죠. 권한 행사를 한 거야.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빌라도의 책임이 있어 없어? 있죠. 당연히 있지. 그러니까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사도신경이 고백될 때 누구 이름이 나와?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나와. 그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줬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꼭 집어넣어놨어. 본디오 빌라도와 그 집안에 저주여 축복이여. 저주지 그것도. 그러니까 지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목숨 걸고라도 그걸 지켜야지. 그죠? 그래야 대장부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알면서도 죄인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흉악한 죄인처럼 취급해버렸잖아요. 결국은 그 폭동이 일어나려고 밀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총독의 권한을 그렇게 남용하면 되겠어요? 왜곡시켜서 사용하면 안 되죠. 이 본디오 빌라도의 책임이 엄청 큰 겁니다. 자, 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는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밀하게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시거나 폭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무죄가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길거리에서 이제 막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막 느닷없이 예수님을 기습해가지고 거기서 막 죽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당한 절차도 없이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갑자기 습격을 당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무죄하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공식적으로 입증이 안 되잖아. 무죄하다는 것을 인정을 못 받잖아. 그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합법적인 절차와 신문에 의해서 모든 혐의점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당시에 정당한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죄가 밝혀졌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자, 바라바는 분명히 죄가 있는 놈이다. 예수는 죄가 없다. 누구를 놓아줄까? 예, 바라바를 놔주시오. 야,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어? 그래? 그러면 나는 이 핏값을 받지 못하겠다. 나는 이거 상관없다. 물에다가 손을 씻어. 그럼 무슨 행동이에요?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응?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정식 조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무죄함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고 무죄하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억지로 막 주장하죠. 폭동 일으킬 것처럼 막 주장 억지를 쓰는 거잖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 그 주장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죄를 받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막 무리가 막 소리 지르고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폭도들에 의해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죄 없는 분을 갖다가 죽인 거지. 그러면 왜 죽었는가? 이것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합당한 사형. 우리는 다 십자가형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더 무서운 형을 받고라도 지옥에 던져져야 될 죄인들이잖아요. 그렇게 죽어야 될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야.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야. 인간들이야, 인간들. 우리들은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 당연히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당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사형 선고를 어떻게 했어요? 예, 면하게 해주셨잖아. 그죠? 예.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이 악행을 저지른 장본인들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탄생의 순간부터 온갖 종류의 비참함을 견디시고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었다? 본체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한 본체이셨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로부터 벌써 이미 뭐가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그 비참함이 시작되고 그것을 예수님은 다시 부활 승천할 때까지 견디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의 마지막 기간에 빌라도 아래에서 육체와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또한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7장이죠. 27절 한번 봅시다. 27절부터 44절까지 그 내용을,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눈으로 살짝 보세요. 자,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내어주니까 니네가 그러면 그렇게 원한다면 십자가에 형으로 사형시키라 하고 내주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그에게 다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겨요.
그리고 홍포를 입혀. 홍포는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들이 입는 옷을 딱 입혀놓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웠어. 왕이면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뭘 씌워요? 가시관. 가시가 이만씩 겁니다. 막 몇 센치씩 되는 그 가시가 있는 그 가시나무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 동그랗게 만들어갖고 이 머리다 씌웠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피가 흐르겠죠. 그리고 그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죠. 지끈지끈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피가 질질 흘리는 그 가시관을 씌워 놓고 홍포를 입혀 놓고 이 로마 군병들이 뭘 하냐면 한번 보세요. 자, 갈대를 갖다가 또 오른손에다 딱 들고 있으라고 해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 탁 희롱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면서 가지고 노는 거지 쉽게 말해서. 또 희롱을 다 한 후에 이제 홍포를 벗겨 왕이 입는 옷이니까 벗겨버리고 다시 예수님 옷 그 찢어진 옷을 입히고 그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놀리고 또 가시멜로관 막 가시관을 씌워놔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참함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데, 자,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해줄 거 아니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네, 폭포거죠. 정말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 생의 마지막 기간 빌라도 아래에서 육체와 영혼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죠. 네. 왜 빌라도 아래에서 그러느냐? 빌라도가 자기 권한으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하라고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보상하며 죄로 인해서 촉발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는 중에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한 고통도 심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순간 버림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고 계신 거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버림받으면 바로 어디로 직행해요?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죠. 네?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맛보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 우리가 그걸 면할 수 있다고 말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달렸죠. 저주받은 겁니다. 누가 받을 저주?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 인류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극심하죠. 극심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았다고 하잖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렀다. 예수님 대신 저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값싼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자 46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왜 버림받았다고요? 우리가 버림받을 것을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신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해지지가 않아요. 우리 죄값을 없앨 수가 없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셨고 그래서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보상하셨고 나를 위해서 죄사함과 성령과 영생을 공로로 획득하셨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는 거라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자,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저주받는 그 예수님. 이 땅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정식 재판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았죠. 사실은 무죄하다는 것이 입증됐잖아요. 그런데 군중에 의해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거지로 십자가에서 형을 받으신 부당한 처형을 당하신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처형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자신은 예수님은 무죄하셨어요? 유죄하셨어요? 무죄이지만 그러나 친히 이 땅의 재판관에게 정죄를 받으셨어요. 결국은 무죄하신 분이 억울하게 정죄를 당한 거죠. 네? 최종적으로는 정죄를 당했잖아. 분명히 무죄하다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알고 얘기까지 했어. 어째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냐? 나는 그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폭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잘못된 판결을 한 거죠. 근데 결국은 억울하게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정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보배로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예수님의 목숨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좀 다짐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다짐한 그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144장 찬송 한 번 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 그 비참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까지 받으면서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기도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머지 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니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주여 나의 존재무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형 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나를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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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